드디어 마지막 장인 50장입니다. 이 50장 전체는 그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14절까지로 야곱의 죽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15절부터 21절까지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화해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22절부터 26절로 요셉의 죽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첫 번째 부분으로 야곱의 죽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앞서 49장에서 살펴봤듯이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깨달은 야곱은 그의 아들들을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아들들에게 단 하나의 유언을 남기는데 그것은 자신이 죽으면 조상들이 묻혀 있는 고향 땅인 가나안 땅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야곱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은 최고의 예우를 갖추어서 장례식을 거행합니다. 본문 1절로 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같이 읽겠습니다.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여러분, 원래 장례식은 누가 주도를 합니까? 장례식은 그 집안의 장자가 주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지만 그곳이 이집트 땅이었고 요셉이 당시 이집트의 총리였기 때문에 야곱의 장례식은 요셉의 주도하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먼저 요셉은 무려 40일에 걸쳐서 야곱의 시신을 향으로 처리를 합니다. 이것은 당시 이집트의 관례를 따른 것으로 시체가 썩지 않도록 방부제 향 재료를 넣어서 우리가 잘 아는 미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집트식으로 최고의 예우를 갖춘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의 시신을 미라로 만드는 40일 동안, 그 이후에 30일 동안, 합쳐서 70일 동안을 이집트 사람들은 야곱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그리고 곡하는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남긴 마지막 유언을 지키게 해달라고 파라오에게 요청을 합니다. 본문 4절로 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곡하는 기한이 지나서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게 해달라는 요셉의 요청에 파라오는 그렇게 하라고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따라서 이집트를 떠나서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어지는 본문 7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받들어 야곱을 장사하기 위해서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야곱의 장례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가지고 있으시다면 이 야곱의 장례식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때에 한 가지 사건이 여러분의 머리에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잘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어떤 사람의 장례식에 대해서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중요한 인물 몇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
전무후무한 지도자로 특별히 율법을 대표하고 있는 모세, 모든 이스라엘의 왕을 대표하는 다윗,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엘리야를 꼽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라 할지라도 성경이 그들의 장례식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그 누구도 오늘 본문처럼 그 장례식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이 야곱의 장례식은 성경이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것은 이 상세한 기록을 통해서 성경이 무언가를 말하고자 의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상세한 기록을 통해서 성경은 이 기록을 대하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사건을 떠올리도록 의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건이냐?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7절로 9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같이 읽겠습니다.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오늘 본문은 먼저 야곱의 장례식의 행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셉의 주도하에 야곱을 장사하기 위해서 장례 행렬이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장례 행렬이 보통 행렬이 아닙니다. 이집트 제국 전체가 들썩일 정도로 큰 행렬인데 그 구성원은 야곱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도 함께 따라서 올라갔습니다. 이집트 왕 파라오의 모든 신하들과 궁궐 안팎에 있는 나라의 모든 원로들, 특별히 9절 말씀에서 보듯이 병거와 기병, 다시 말해서 이집트의 군대가 야곱의 가족들을 따라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이집트 사람들이 행렬을 이루어서 야곱의 가족들을 따라서 올라갔던 까닭은 물론 이집트 제국의 최고 권력자인 파라오가 허락을 하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고, 또한 둘째 권력자인 요셉이 주도하고 있는 장례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렬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되는 것은 병거와 기병, 이집트의 군대가 야곱의 가족을 따라서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데 이집트의 군대가 따라서 올라갔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이어지는 그 다음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의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함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장례 행렬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한 이후에 오늘 본문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갔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장례 행렬이 지금 이집트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어떤 경로로 갔습니까? 이집트를 떠나서 그들이 도착했던 곳이 어디였다고 되어져 있습니까? 요단강 건너편인 아닷 타장 마당이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센 땅, 이집트 고센 땅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어디로 가기 위한 출발입니까? 가나안 땅 어디? 빨간 점이 되어져 있죠. 헤브론. 헤브론 저기에 조상들의 묘실 막벨라 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센 땅, 이집트 땅 고센에서 출발해서 헤브론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를 잘 보시면 어디로 가야지 상식입니까? 고센에서 헤브론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지 상식입니까? 어디로요? 가데스를 거쳐서 어디? 부엘세바 그리고 헤브론으로 가는 게 상식일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길이고 또한 가장 편한 길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장래 행렬은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노란색이거든요. 그렇게 가장 가까운 길, 가장 편한 길로 가지 않고 이상하게도 광야길로 돌아서 모압과 암몬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경로였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가장 가까운 길, 가장 편한 길이 아니라 광야길로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 경로였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여러분의 머리에는 어떤 한 사건이 생각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장래 행렬을 보시면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누가요? 이집트의 군대가 따라서 갑니다. 그리고 그 경로를 보시면 이집트 땅을 떠나서 가장 가까운 길, 가장 편한 길이 아니라 광야를 거쳐서 우회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과 똑같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으로부터 장차 400여 년 후에 일어나게 되는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모습, 바로 출애굽 사건과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14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야곱의 장래 행렬과 똑같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도 이집트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따라서 갔습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경로 또한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출애굽 사건의 경로도 이집트 땅을 떠나서 블레셋 땅을 지나가는 가장 가까운 길, 가장 편한 길이 아니라 광야를 거쳐서 우회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야곱의 장래 행렬과 똑같은 경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시면 야곱의 장래 행렬은 광야를 거쳐서 돌아가는 경로를 따라서 어디에 도착을 했습니까? 아닷타장 마당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은 아직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고센 땅을 거쳐서 가데스를 거쳐서 우회해서 광야길로 돌아서 노란 부분 어디에 도착했죠? 노란색 동그라미 아닷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디죠? 그 요단강을 기점으로 왼쪽 편 도단, 세겜, 여리고, 헤브론, 여러분 이쪽 지역이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강 오른쪽 편의 아닷은 가나안 땅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지만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 건너편인 아닷에서 요셉을 비롯한 모든 장래 일행은 7일 동안 큰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통곡 소리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가나안의 거민들까지 들릴 정도로 큰 소리였고, 그 소리를 들은 가나안 거민들은 그 땅의 이름을 이집트 사람들의 통곡이라는 뜻을 가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7일 동안 통곡을 하고 난 이후에 야곱의 장래 일행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결코 장래 일행들 모두 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누구만 들어갔느냐? 본문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의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었더라. 장래 일행들 가운데 장차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룰 야곱의 아들들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고, 수많은 이집트 사람들은 아닷 타장 마당 아벨 미스라임에서 통곡을 했을 뿐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역시 출애굽 사건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이 마지막 50장에서 성경이 야곱의 장례식에 대해서 이토록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까닭은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 한 가지 사건을 떠올리도록 의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살다가 이제 출애굽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 야곱의 장례 예식 장면을 상세하게 기록함으로써 이 기록을 대하는 모든 이스라엘, 이 기록을 대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머리에 언제나 무엇을 떠올리면서, 언제나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면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장례 예식에 대한 마지막 기록인 오늘 본문 14절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형제들과 함께 어디로 돌아왔더라?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장차 이스라엘을 이룰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와서 애굽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애굽에서 살아가지만 언제나 출애굽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언제나 그 머릿속에는 출애굽, 이 세상을 떠나가야 되는 날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살아갈 본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곳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야곱이 그러했듯이 우리들에게도 출애굽하는 이 세상을 떠나가야 되는 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될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야곱은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가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날이 자신에게 찾아오기 전에 이미 그 마지막 날이 자신에게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생각하면서 그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을 보시면 그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그네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 세상을 떠나기 17년 전 그의 나이 130세에 이미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인생이 언젠가는 떠나가야 되는 나그네 인생임을 고백했습니다. 애굽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한 대로 그 애굽 세상을 떠나가는 날이 찾아왔고, 성경은 그의 장례식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함으로써 이 기록을 대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출애굽하는 이 세상을 떠나가야 되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너희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주어져 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세상이 전부일 것 같고, 지금은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러나 야곱에게 찾아왔던 그 출애굽하는 그날,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우리들에게도 어김없이,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되, 그것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시고 늘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연세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분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 아직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누가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그날은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누리면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갔던 솔로몬이 그의 인생 말년에 남긴 전도서에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부의 말씀을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함께 읽음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간곡하게 우리들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뒤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러이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을 것입니다. 부디 그날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땅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출애굽했던 그날, 이 세상을 떠나가야 되는 그날은 우리 모두에게도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야곱의 장례식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므로 이 기록을 대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게 하시고, 언젠가 애굽과 같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도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교훈하고 있음을 가슴 깊이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영원할 것 같지만, 이 세상 전부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배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그날을 늘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